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건축가 홍길동 씨는 최근 자신이 지은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홍길동 씨가 지은 건물의 소유주가 건축가 홍길동 씨가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도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축가 홍길동 씨가 만일 자신의 건물을 문제없이 완공했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행태라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는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이유로 그러한 그의 행동이 그가 이미 완공한 건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건축가로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제대로 지은 것은 제대로 지은 것이고 그 이후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하여 내가 지은 건물은 완전히 문제없이 지었다며 추후에 어떠한 안전점검도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건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내가 그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은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그 건축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건축가로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다 있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우 당연하고도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후예들인 우리 역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렇게 늘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삶을 사니까 주변에서는 웨슬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규칙쟁이라고 웨슬리를 놀렸던 것입니다. 그 규칙쟁이라는 조롱이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나를 메소디스트라고 조롱을 한다면 그래, 나는 너희들 말대로 메소디스트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응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예수쟁이라거나 더 심하게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어? 라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나를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하면 그래, 나는 너희들 말대로 예수의 미친놈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처치, 즉 저런 규칙쟁이 같은 놈들의 교회, 즉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감리라는 단어는 어떠한 건축이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하는 것과 그 뜻이 같습니다. 감리교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감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사실 감리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감리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학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부정에 대한 부정보다도 긍정에 대한 긍정으로 우리 삶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계속해야겠다,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축구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담배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늘 담배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함으로써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를 생각하자, 기린을 생각하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유익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근거로부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그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주장이 우리 믿음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삶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도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어느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물을 틀어보더니 물 잘 나오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아래 수도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요 라고 하니까 물 잘 나오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나오지만 물이 잘 나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량 위에, 다리 위에 차들이 잘 다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를 할 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의 확인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요인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것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그 악이 발현될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주인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사자고 호랑이고 그런 맹수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사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마냥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도 그게 왜 유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에도 요즘 짤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도 쇼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들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쇼츠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머 같은 것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같이 걸어가다가 너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자가 대뜸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어? 이렇게 할 때 남자는 여자의 이마에 뽀뽀를 쭉 하고 방심해서 이러고 지나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귀지도 않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황당하기도 한데 그 시절에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견 맞습니다. 6.25 전쟁은 방심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옆에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 라고 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왜?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안한 거실, 소파가 아닙니다. 야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 분명히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때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너무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좀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저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율법의 긍정적인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율법은 무척 중요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약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보니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식욕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식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역시 아름답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시대가 그렇기도 해서 어떤 사람이 먹는 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먹기보다 먹기 위해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성찬이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잔이고 떡이고 전병이고 좀 남을 때 거의 매주 남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이제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성찬 떡과 남은 잔을 더 먹겠다고 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라고 믿는 천주교에서는 정말 그러한 일들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기 때문에, 또 어차피 남기도 했고 이것이 또 그냥 버릴 거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가끔 이렇게 저희 자녀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차피 버릴 것이면서도 이걸 좀 더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참 유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 매주일 교회 앞에서 더 맛있는 과자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더 먹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더 먹겠다는 것입니까? 성찬이 맛있어지는 순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성찬이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아주 이상해집니다.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욕구인 것처럼 율법은 우리 삶에 참 좋은 지침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식욕이 우리 삶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율법이 우리 삶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그 삶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활용하여 율법을 통해 여전히 성령 안에 있는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지, 그 아래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장실의 수도꼭지 아래 수도관에서 물이 한 방울씩 언젠가부터 뚝뚝 떨어지길래 사람을 불러서 수도관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 수도관을 확인하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야 할 최종적인 점검은 여전히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를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는 수도꼭지 아래 수도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다 수리를 마치고 나서 수도관 아래에서 물이 안 떨어지는데 그 위에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닙니까? 아주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자 수리 마쳤습니다 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수도관 아래 보니까 진짜 물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리가 잘 되었나 보다 하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돈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씻으려고 하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관 아래에서 물이 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면 사람을 보내기 전에 그 수도관 아래만 볼 것이 아니라 물이 잘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부정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왜곡되어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그 긍정적인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나무에서 잘못된 가지만 쳐내야지 열매까지 다 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제거와 그 왜곡에 대한 바로잡음에 관하여 말씀한 후에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능력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성령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특유의 이미지들로 형상화된 그런 어떤 능력 있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 의미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것을 절대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약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 읽어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의 수도꼭지에서는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희락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힘없이 활활활 쏟아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성도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